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돌무덤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이 되던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으나 돌무덤을 막았던 육중한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 간데 없어졌던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두고서 심히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눈부신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갈릴리의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니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망한 것으로 여겨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장 돌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빈 무덤의 상황을 그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정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한데 아직 여인들이나 사도들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갈릴리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자 했던 그 연약한 믿음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하나씩 떠나가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좌절과 실망을 안고 세상 속으로 떠나갔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가면서 며칠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그 중에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찌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아직도 모르고 있냐라고 하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능한 선지자였으나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사흘 후에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도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예수를 본 자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길동무로 나타난 예수님은 글로바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두 제자를 향하여 미련하고 믿음이 더딘 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26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무엇이고 자기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난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요, 자기의 영광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이런 고난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한 선지자이니 아무런 고난 없이 마술 부리듯 영광을 얻기를 바랬다는 것이 미련하고 더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요, 사도와 제자와 갈릴리의 여인들은 아직 그러한 초보의 믿음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는 곧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죽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에 그 부활은 참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허물에 대한 죽음입니다.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죄와 허물을 남겨두고서는 결코 거듭났다, 새롭게 변화되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 다시 말해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지난날에 잘못된 관습을 끊어야 하는데 그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 고통은 유혹과 시험의 고통이에요.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넓고 편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냐고 속삭입니다. 이 유혹과 속삭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이 없듯이 부활이라는 승리의 영광은 십자가라는 쓰라린 경험 위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 속의 죄와 허물은 눈 감아버리고 그저 화려하고 빛나는 영광만을 원하지는 않았는지요? 사도 베드로는 없어지고 말 것인 유한한 금도 불로 단련을 받듯이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 역시 갖가지 시련을 통해서만이 순수한 것이 되어 그 정한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 영광의 예수를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의 단련을 받고 나서야 가장 값진 보석의 영광을 얻듯이 황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 역시 갖가지 시련과 단련을 받고 나서야 칭찬과 영광과 영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황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받는 불의 단련은 먼저 자신 속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거예요. 불순물을 불에 태워 없애버릴 때에 빛나는 황금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태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와 함께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불순물을 태우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우리는 정금같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작금의 세상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재앙적 수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교회당은 문을 열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극복하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한편으로는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바이러스 재앙을 가지고 온 인간의 모든 탐욕과 죄악을 불살라 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을 태우는 십자가 죽음 없이는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또다시 질병의 창굴로 인하여 인류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또다시 예배당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그때에 또다시 학교의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그때에 또다시 수많은 생명들이 질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회, 안전한 세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된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의 그늘에 놓인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광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을 얻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내 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십자가에 불태워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로부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복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